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참 좋겠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16장 그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이에요. 86세.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오신 거예요. 성경으로는 짧은 한 절이고 한 장이지만 한 줄 차이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내 삶 가운데, 그죠?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도 예배 꼬박꼬박 가고, 그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못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늘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각자가 늘 하나님과만 막 그냥 짜릿짜릿하게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늘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아,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그렇지가 않아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믿음을 떠났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뭐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다 했어요.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약속들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죠?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지 하는 기억조차도 조금 가물가물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 받았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한참 뜨거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축복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기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의 말씀들, 참 그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살았는데 한참 지나는 동안에 그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는,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도는 많이 받았는데 별로 뭐 잘 모르겠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자기가 99세가 되면서 아마 거의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지.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와서 다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는 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아요?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 이랬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관건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다 포기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샤다이. 찬양도 있어요. 옛날에 엘샤다이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뭐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이전에도, 이 사건 전에도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실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등등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내가 다 믿지는 않아요. 입술로는 믿어요. 다 아멘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고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요, 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고, 정말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백과 삶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죠? 그 간격이 있어요. 없으면 참 좋겠어요. 고백한 대로만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멘한 대로만 다 믿고 살면 낙심할 사람도 없고 좌절할 사람도 없고요, 주저앉을 사람 없고요, 슬플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혹시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우리가, 그죠?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붙들고 사세요. 그냥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공부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암송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너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 그의 삶의 강령,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내 모습은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사람들 앞에 완전히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 그때 정말 나는 무슨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지, 그게 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늘 서 있으면 우리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그렇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쳐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만 나타나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냥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나면 가라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돈 필요하면 와서 돈이나 좀 주고 가고, 아프면 몸이나 좀 고쳐주고 가고, 분쟁이 있으면 와서 좀 이렇게 화목시켜주고 가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면 좀 와서 기쁘게 해주고 가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요술뼈 항아리에 있는 그 쥐니 있죠. 뭐 I love 쥐니 할 때 나오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하고 그분은 종 만들어 놓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같이 살면 편하세요? 늘 편하세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유니폼을 좀 입는 게 좋겠다고. 아마 좀 지금 목사들이 많이 욕 먹고 사는데, 잘 못 산다고. 아마 우리가 유니폼만 입으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많이 나아질 거예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그 얘기. 예. 새롭게 좀 변해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뭐 도박을 하러 다녔겠습니까? 맨날 술을 먹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의 관념으로 변한 사람들, 종교 행위로 변한 사람들, 그냥 늘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그저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 예, 근데 하나님 와서 너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새롭게 해라. 나를 믿으려면 바로 똑바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내가 다시 얘기하겠다. 내가 다시 말하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 받을 거 없어요. 아무것도요. 예. 뭐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잖아요. 언약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러면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 두드리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이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지금 뭐 믿기는 해요. 와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슴속에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축복하려고 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들고 있는 게, 약속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야 줄 거 아니냐 말이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언약을 세워 내가 너 사이에 너로 심히 번성케 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말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야단치는 말씀일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예, 복 받자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복은 쫓아오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3절과 4절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이거 다 들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던 그 말씀을 지금 달리 표현한 것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그 약속을 다시 해주고 있다. 왜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지나고 99세가 되면서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 예. 처음에 막 가나안에 왔을 때 그 흥분과 감격 여러분 아시죠? 막 거기다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막 그랬던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현실 가운데 묻혀가고 다 없어진 거 흐지부지.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밍숭밍숭해. 다 그런 거지 뭐. 목사가 뭐 교회 나도 수십 년 다녀봤는데 그런 거야 다. 오늘 뭐 부흥사가 와서 막 좀 뜨겁게 하면 오늘 좀 저 사람 좀 다혈질이로구만, 그러고 가.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 듣고는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나도 한 변해요, 그 말 듣고는요. 근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할 때, 정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주의 말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갈대우르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이런 말씀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가 흥분했는지 아십니까?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나올 만큼 흥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다 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잊을 것 같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떠났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막 감동이 됐기 때문에. 예. 근데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와서 다시 말씀해. 또 하나,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폐하지 않으세요. 다시 와서 또 말씀해서 또 깨워서 또 새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시려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가다가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한때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뜨겁게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약속이 없으면 받을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우리가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우리 계속 말씀 좀 들읍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런 C 메이저로 해주시면 돼요.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 같이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현실이 아무리 외면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뜨뜻미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클레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 이름으로 살지 말고 새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이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옛 삶을 그냥 고집하고 옛 사람을 고집하고 살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너 한 사람, 너 혼자만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에서 나 한 사람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나 혼자서 잘 되고 나만 혼자 잘 됐다, 나는 정말 뭐 큰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거 감사하지만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이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친지들이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세상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선교지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를 하고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깔고 앉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이름 없는 한 시골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날따라 집회를 하는데요, 시골에서 옛날에 천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썩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시골을 다니면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정말 몇 사람 오지 않았어요. 어른들 몇 사람, 애들 몇 사람 있는데 정말 집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잠시 그래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강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자기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나중에 막 결심 초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단을 내라고, 지금 오늘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막 자기는 너무 열받아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썰렁하고 어색하겠습니까?
몇 번인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소년 하나가 나왔대요. 소년 하나. 참 이상하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것 어떡합니까? 어저께도 그 한 아이를 놓고 간절히 축복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이건 너무 유명한 예화예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리 그레함이 될 수는 없지만, 그죠? 한 사람 빌리 그레함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루에 3,000명씩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요. 베드로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 온 안드레가 될 수는 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오늘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난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냥 왔다가 한번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가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너무 우리네 인생은 슬프다. 너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릴 때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예수 잘 믿고 내 자손들도 예수 잘 믿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출애굽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약을 자녀손 3세대까지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을 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 때 내 후손에게 그 복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나는 떠나서라도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절대 그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내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몇십, 40일씩 금식, 난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성경을 100독, 200독씩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돼요. 그런데 편안해요. 그런데 복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어서 그렇다. 내 조상들이 잘 믿은 그 복을 내가 받고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도 의심하지 말고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복 준다. 약속하마.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서로 간의 이 약속,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잊어먹지 않아. 너 이제까지 잊어먹고 살았잖아. 잊어먹지 않게 내가 너에게 할례를 명한다는 거죠. 그 네 몸에 아예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할례를 주시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12절 이하에 10절 11절 안 읽었나요? 읽었죠? 네, 읽었네. 네, 제가 이래요 지금.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예. 할례를 명령하는데 구별이 없어요. 돈 주고 사온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너희나 상관없이 다 받으라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다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선민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할례들 못 받은 것들이 할례가 마치 무슨 하나의 훈장이나 계급장 같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 안 택한 민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처음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구별하지 않고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아요.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택함 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다 이방인이잖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택함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한 겁니까?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데는 어떤 특권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감격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봐요. 예? 정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니거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는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나는 정말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그만한 영성이 있다? 아니야.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택한 백성이라 나는 원래 구원받게 되건 저것들은 다 버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99살에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할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99세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후손이 없고 자손이 없는데 내 양자 삼지요 하나님, 양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씨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나 자기 아내 사레의 몸이나 보니까 이건 애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어떤 대를 잇는다, 자손을 얻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잘못 난 거죠. 어쨌든 낳았어요. 그리고서도 13년이 지나서 99세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가 뭔지는 다 알죠, 여러분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적인 마지막 소망도 잘라버려라. 아직 아예 나올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잘라버려라, 그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전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인간이 뭘 좀 해야 된다, 내 편에서 뭘 좀 도와야 된다,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믿음 안 줘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니할 말로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 주면 돼.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신약에 와서 할례는 뭐예요? 예? 세례예요. 여러분, 죽었다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좀 더 리얼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장로교 목사가 침례하고 앉았잖아. 예. 뭐 장로교 침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평생에 한 번 하는데 할례 뭐 매년 받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물속에다 콱 담갔다가 꺼내자. 반쯤 죽어서 꺼냈으면 참 좋겠어, 생각 같아서는요. 거의 실신 상태에서 그냥 뭐 인공호흡 할 정도로 그렇게 꺼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다시 산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알자는 거죠. 분명한 의미는요, 우린 죽은 거예요. 맞아요?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번에 뭐 내가 장로가 안 됐네, 뭐가 권사가 안 됐네, 삐지지 마. 죽은 사람이 뭘 삐져? 죽었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고, 오늘도 내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나는 좋아. 누구는 믿음이 참 뭐 있어. 믿음 웃겨. 내게 아닌데 뭘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고요,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고. 아멘. 기억해 주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빨리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라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남편만 바꾸면 안 되니까 아내도 바꿨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구별한다? 안 해요. 구별 안 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참 이 말씀이요, 15절과 16절은 참 위로예요. 나한테, 여러분한테도 위로일 거예요. 잘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례가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줬고,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방해한 사람이 사례예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방해한 장본인이 사라예요. 내 여종 하가라고 가서 애 나오라고 한 여자가 사례예요. 하나님을 방해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열국의 어미라고 복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까지는 혹시, 근데 사례는 버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 삼으셨어요. 가장 능력적인 사도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를 퍼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실수를 내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꾸 그것 때문에 못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삶을 보면 다 부끄럽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고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15절과 16절 내가 사례는 아니지만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신약에 와서 내가 그랬죠. 전에도요.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으셔요. 묻지도 않아요.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묻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네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졌지,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졌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요, 우리는 못 살 거예요. 천국은 비밀이 없는 곳인데 가서 하나님 많이 보고 있으면 그 천국이에요? 영원토록 거기서 산다?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면 덮어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 아세요? 나는 잊지 못해서 또 나는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거기에 또 묶이고 참소를 당하고 하도 내가 한 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절대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하거나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고마운 거죠. 엎드렸었어요. 그런데 웃었어요. 속으로요. 이게 말이 돼? 그런 거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망측하게 되라.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약속해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돼.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이겠지. 나를 위로하자고 하시는 얘기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적당히 가감해서 들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긴 좋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단 잘 된다고 하니까 좋네. 혹시 그러고 가진 않으세요? 아직 보면요 99살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 안 온전하다? 99세도 별로야.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오래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보면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거는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오래 다닌 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믿는다? 안 믿어. 차라리 어린애 같으면 그냥 그렇다면 아멘하고 막 좋아했어.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근데 이 99세쯤 되면요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냥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내가 대표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 대신. 알겠죠? 18절 보세요. 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고맙긴 한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있는 놈이라. 하나님하고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해.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자꾸 준다는데 아니야 됐고요. 그냥 예 하자고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그 내 마음은 받을게 내가. 고마운데 그냥 이스마엘 예나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에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요, 속으로는 안 해. 그게 우리지 뭐. 그죠? 그게 우리잖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게 온전히 믿어지면 난 너무 기뻐 뛸 것 같아.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내가 더 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적당히 내가 물타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뭐. 자,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봐도요. 그냥 확 믿어지면 미친 듯이 좀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다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 아멘도 안 하잖아 봐. 아니에요? 예수 믿다 미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돈에 미치든지 여자에 미치든지 뭐 술에 미치든 도박에 미치든 다 미치는데 이왕 미치려면 예수 미치는 게 제일 낫지 뭐. 그래도 안 해. 별로. 마음대로 하세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꾸 물타기라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뭐 하나님 마음은 고마워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다. 딱 잘라서 인간의 생각을 한 번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물타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뭐. 알아 중심 믿음 없는 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중심만 좋아. 중심만 나 혼자만. 그리고 딴 건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천만에. 믿음 아니야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성도님들이요. 왜냐면요 찔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알아야 돼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을 무슨 뭐 야단치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성도님들 내가 욕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나도 막 좋은 얘기만 하지 뭐. 사탕발림하면 좋아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아우 할렐루야 최고의 최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잖아 다. 아부도요 계속하면 좋아해요. 충성이라며.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덕이 뭐가 되냐고. 유익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는요. 분명히 알자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행함이 없어도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믿음이 딱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요. 그걸 안 쳐줘요. 크레딧이 없어. 여러분 내가 드린 것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고 나가라고 그래도요 새벽 기도 때 기도 안 해. 기도를 안 하나요? 안 돼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굵고 짧게 뭐 이러고 나가죠. 여러분 기도 5분 할 수 있는 사람과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영적인 갭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못합니다. 1시간 하라고 그래도요. 어쩌다 한번 혹시 한 10년에 한번 막 죽기 살기로 1시간 막 시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날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5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저 영적인 차이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고요 신앙에. 아브라함처럼 다 이렇게 물타기 해가면서 괜찮지 뭐 나 정도면 뭐 하나님은 하나님 알았어요. 나도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이제 100살이야 내일 모레. 알았어요. 이스마엘로 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 한 번에 거절해 버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다 구체적으로 너 아들 사례가 나는데 이름도 줘가지고 이삭이다. 아들 날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가다 잊어버려도 또 붙들어야 돼요. 자꾸 잡아야 돼요. 그냥 잡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아멘으로 딱 붙들고 그거 내 거라고 그냥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약속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셔요. 한 번 주신다고 하면 천지가 개벽이 나도 그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안 될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백산에 가서 할례에서 다 잘라버려도 마지막 인간적인 소망마저 다 잘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20절 이하에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0절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이스마엘을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은 주시겠대요. 네.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막 저질러 놔도 하나님 그것도 다 이렇게 덮어주신 하나님.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덮어주세요. 이스마엘도 내가 복 주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덮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그저 믿음 같지도 않은 거 믿음이라고 그래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믿음이라고 봐줘서 그냥 덮어주신 하나님.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예, 이날 완전히 그냥 남자들 다 할례 받은 날이야. 예, 다 끙끙거린 날이겠지 뭐. 예. 나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하나님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자기가 갈대아에서 나올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와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스마엘 하자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속으로 웃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겼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다 믿어지지 않았는데도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지금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웃고 뭐 속으로 웃고 이스마엘 하자고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이면 할례를 안 받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아이고 뭐 그냥 그렇네 그냥 아이고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어드릴게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욕의 믿음이에요. 다 깨닫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다 가슴에 와닿고 믿어져서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 없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요. 예.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요, 봉사하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정말 헌금 드리고 싶지 않아. 내 돈 아까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려니까 그냥 조금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온 마음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